십자가 보면 일단은 신앙의 본질 제5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자가 보고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일단은 마지막 타임.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십자가 보면 일단은의 신앙의 본질의 과별 제목을 한번 말하면서 한번 좀 복습 리마인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이 뭐였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단은이 하나님 동력자의 삶. 하나님과의 동력자. 3단은 포도나무의 삶. 4단은 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과 신앙의 본질이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일단은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 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단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5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펴볼 텐데요. 이 자기중심적인 삶도 이 십자가 복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생명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함으로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문제입니다. 왜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문제냐면, 우리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예요? 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면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이게 참 심각하고도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에 가장 먼저 타락한 존재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 이전에 사탄이 타락을 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사탄의 타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타락의 핵심 본질이 뭐냐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은 왜 문제냐면 그게 바로 타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곧바로 뭐가 찾아온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찾아오게 돼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3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목적된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 이렇게 그것이 같이 가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그랬는데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 자원으로 살게 되고요, 자기가 목적되게 되고요, 자기 방법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요, 그 세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한 가지만 나타나도 그게 바로 타락한 삶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왜 타락의 본질인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루시퍼요 이런 말이에요. 루시퍼. 즉 루시퍼 누구를 가리키죠? 사탄을 가리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자, 사탄 루시퍼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이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쫓기는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루시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며 동력자의 삶을 사는 건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찾아오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생명이 고갈되어 버리는, 완전히 바삭 말라버리게 되는 그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 떨어져서 어디로 찍혔다? 땅으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루시프가 자기 마음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타락한 자기 중심성은 자기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높이고 싶어요. 어디만큼? 하나님만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타락이. 그런데 그게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타락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인데요. 이 자기 중심성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여러분, 그래서 이 타락의 본질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인 걸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루시퍼가 타락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쏠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이 자기 중심성으로 타락한 자리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는커녕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 내어 찍혔다. 수월 가장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탄이 그런 것처럼 이 타락의 본질인 자기 중심으로 전환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고갈되고 걷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내려 찍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미국에서요, 모르겠어요. 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그 얘기를 어떤 미국의 어떤 사람이 했다고 그래요. 이건 너무 좀 심한 얘기라서 제가 그냥 안 할래요. 네, 그냥 넘어갑시다.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한 이 자기중심성의 루시퍼, 즉 타락의 이 결과는
생명이 걷어지는 결과를 가져갔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사야 이 14장 같은 이런 성경을 보면 그거야 뭐 사단이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기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사단이요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창세기 3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창세기 3장 1절을 가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 창세기에 갑자기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뱀. 자, 신약 성경은 이 뱀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그래서 이 뱀은요 사탄을 말해요. 땅으로 내어 쫓긴 사탄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이제 근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와서? 하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뱀이 사탄이 하와를 찾아왔다는 얘기는요 이 하와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글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글작품,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서 실패하니까 이제 따진 하나님의 글작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존재인 인간을 타락시키기로 자기만 타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됐죠. 하나님의 글작품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 질문이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답은 당연히 뭐예요? Yes예요? No예요? No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마는 내가 뭐하되? 마음대로 먹되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고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최고 전략 전술이 뭔지 아세요?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마다 신천지 얘기를 하는데 이 이단 신천지의 가장 큰 전도법, 전략 전술이 뭔지 아세요?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신천지가 누구에게 속한 단체인 걸 알 수 있죠.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근데 이 마귀의 거짓말이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마귀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어떤 동급의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조주이시고 마귀는 뛰어난 천사로 지원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뭐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루시퍼 마귀를 대적하는 맞서 싸우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루시퍼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천사장 미가엘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된 존재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마귀는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피조된 존재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 사탄에게 너무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 피조된 마귀가
집중적으로 사람에게 쓰는 전략 전술이 뭐냐? 바로 속임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거짓은 그림자도 없어요. 어떤 모양도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우리를 초청하지, 우리를 거짓말로, 속임수로 결코 이끌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지만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음과 속임수와 거짓이 있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그 속임수와 거짓이 있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과 속임수가 비춰질 때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은혜가 많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거짓을 참말처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뉘우침도 없어요. 어떤 돌이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진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민감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뻔히 거짓말을 하고도, 뻔히 잘못을 하고도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러는 거는요, 옳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뻔한 거짓말로 하와에게 묻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와의 대답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 지금 하와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있어요. 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분명히 했어요. 그러나 만지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 이 말 속에 어떤 약간 불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복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서 그 에덴의 풍요를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텐데 거기 어떤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렇게 첨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도 거짓이요 죄가 됩니다. 주로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신천지가 좋아하는 거죠. 덧붙이는 뿐만이 아닙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말씀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요, 죽을까 하노라. 즉 이 말은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에는 더했다가 이제 곧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축소,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 그대로 선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타협을 해버리거나 뭐 사람이 다 그럴 수밖에 없지 뭐 하면서 정당화를 시켜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이 신앙의 길을 배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동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납작 내리는 훈련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간은 이 타락의 본질인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덧붙이고 이러려는 그런 경향성이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자기 중심의 삶을 가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타락의 삶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지만 그 대답을 통해서 이미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순복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위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 바이러스가 위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위기긴 위기지만 정말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 자기중심성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큰 암적 요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 타락의 중심에는요, 루시퍼가 그랬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중심에 자기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중심으로 가는 순간 하나님 중심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생명도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억압으로부터 오는 그 에덴을 상실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라고 해서 구약에 나타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의 메시아를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요, 종의 노래라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무슨 모습일 것이다, 종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누구와 같은 분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우리를 북에서부터 남까지 거대한 영토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왕과 같은 메시아로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당연히 왕의 모습이죠. 그러나 메시아는요, 이사야서에 하면 동시에 종의 모습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오실 때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고요. 그래서 구유에서 탄생한 것도 종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의 절정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나 그 낮아지심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요, 이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거기 6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데, 타락한 인간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간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즉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모든 타락하는 인간에게는 자기 중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기 중심의 삶에서는요, 아무리 종교적 희생, 헌신, 의식이 가득하다 해도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하나님 중심을 벗어난 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타락한 삶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은 의식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러나 그들은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철저히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는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그것이 타락한 삶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성경에서 잘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 6장 20절이에요. 뭐 아주 그냥 극명하게 잘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예레미야 6장 20절을 보면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유향과 향품을 바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구해다가? 시바에서 시바에서 유향을. 여러분, 이 시바는요, 뭐 시바의 여왕 이런 영화도 있지만은 학자들은 여기를 그 대다수의 학자는 여기를 에디오피아로 추정하고요, 소수의 학자들은 아마 그 에디오피아 옆에 있는 남예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뭐 에디오피아든 남예멘이든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요, 비행기로 3시간 반 정도를 가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로 3시간 반의 거리는요,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정도 가는 거리예요. 가까워요, 멀어요? 엄청 먼 거리죠. 그러면 지금 이 예레미야 서니까 약 2700년 전 얘기예요. 2700년 전에 비행기도 배도 없는 그 시대에 저 필리핀 정도 거리까지 가서 향품을 구해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신앙이면 우리는 그 사람 신앙 좋다고 할까요? 신앙 나쁘다고 할까요? 신앙이 엄청나게 좋다고 아마 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런 사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없죠. 뿐만 아니라 여기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이 먼 곳은요, 학자들은 인도를 가리킨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시바도 먼 거리지만 인도는요, 그보다 2배나 되는 더 먼 거리예요. 2700년 전에.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뭐 본인이 직접 갔든 아니면 거기를 갔다 온 상인에게 물건을 샀든 엄청 비싼 가격이었겠죠. 그러면 정성이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번제도 희생제물도 누가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바에서 인도까지 가서 하나님이 바치라고는 향품과 유향을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언제는 바치라고 했다가 언제는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바치고 있는데도 안 받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향품과 유향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요, 의식이 이렇게 대단해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면 그러면 의식은 필요 없는 것이냐, 의식은 부정하는 것이냐,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의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같이 가야 한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같이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기 중심적 삶에서는 그 의식이 뛰어나다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신종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는 몇 개 나라가 있잖아요. 전 세계. 한국도 그 중에 한 나라고, 일본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란이 또 이 신종 코로나가 심각하게 확산되는 그런 나라인데요. 왜 이란에서 이렇게 신종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는지 이렇게 봤더니요, 이란의 어떤 독특한 문화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란에 어떤 성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다 이슬람을 믿으니까요, 이슬람의 어떤 성지가 있어요. 근데 그 성지는 1년에 수천만 명이 오는 그러니까 1년에 수천만 명이니까 하루에도 몇만 명씩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만 명씩 온 사람들이요, 어떻게 성지 순례를 하냐면, 이렇게 모스크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에 이렇게 창들이 있잖아요. 근데 창을 이렇게, 창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창사를 혀로 이렇게 핥으면 그 사람에게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혀로 핥고 갔어.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또 자기도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더러워서 어떻게 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걸 절대 더럽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알라가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고, 병에서 낫게 하고,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지금 이란에 이 신종 코로나 19 지금 이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걸립니다 해도 그거 걸려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왜? 그 성지가 너무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그 행동을 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인간은 어떤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내 정성을 바치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어떤 신적 대상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공통적인 종교로 삼고 있구나, 그게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많은 의식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의 근본적 차이점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7장 24절에는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그 나라가 망하게 돼요. 선지자가 경고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그런 시대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그들의 지혜로, 나라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니까, 즉 북쪽에서 침략이 적이 쳐들어오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저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국과 연합하여 맞서 싸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즉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철저히 거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인도까지 가서 향품을 구해다가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헌신과 희생과 의식이 대단했으나 하나님을 떠난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만족과 기쁨을 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돈이 만족과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생수,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즉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꾀를 가지고 했지만은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엉덩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진 엉덩이. 여러분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 엉덩이를 사용했어요. 돌을 파내가지고 그 돌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두어서 그 물을 썼는데 그 돌 밑이 터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물을 가둘 수 있어요? 아무리 인간으로 꾀를 내어도요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지니까 깨진 돌웅덩이처럼 물을 가두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져 버린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성지에 가서 남들이 핥은 거기를 내가 또 핥아야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요 타락의 핵심 본질이고요.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 세상과 사탄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여기 지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보니까 예수님 믿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가 육신을 꼭 말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육신이 죽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물로 죄로 죽어있다는 이 상태는 뭐가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너희는, 그때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불신의 상태, 즉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은 첫 번째 뭐 한다는 거예요? 특징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합의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 한국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즉 생명 없던 자들은, 즉 다시 말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가 그 중심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에서 살아나는 삶이에요.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 풍조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타락한 삶인 자기중심적인 삶에는요, 세상이 같이 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우리 계속 살펴봤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태에다가 땅에 떨어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 등장하는 이 사탄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는 마귀를 좋아해요, 추앙해요 이러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곧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그 배후에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가치관을 혼돈시켜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는 사탄, 마귀가 배후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전.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세상과 마귀를 따르는 삶으로 가고 있어요.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얻은 존재들이에요. 보라, 옛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임했어요. 아멘. 세 번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삶에 뭐가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어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목적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전환이 일어나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에덴이 회복된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세요. 아멘. 반면에 원수 마귀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육체와 욕심이 이끄는 그 삶으로 여전히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육체와 내 욕심, 마음의 욕심이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삶이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기 전의 삶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역대상 구약성경 2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 왕이 살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가끔은 그가 인간인지라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즉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 명인지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조사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인구조사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인구조사하면 죄인가요? 잘못인가요? 그럼 왜 다윗은 인구조사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하여? 충동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단이 충동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 하나님만 의지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결과로 생명이 임함으로 다윗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나라가 강대해지고 부강해지고 영토가 커지고 군사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잘 살아오던 다윗이 이제 군사도 많아지고 영토도 확장되고 하다 보니까 원수가 이제 그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거짓말의 왕이라고 했죠, 마귀가.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군사가 많고 너에게 이렇게 땅이 넓고, 여러분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했잖아요. 한번 궁금하지 않아? 너의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신경 쓰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군만을 힘삼던 그가 이제 자기의 자원,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갔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성경은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예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인간이니까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배후에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끊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여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단을 숭배하면서 사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유명한 정말 신앙의 최고의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즉 너의 지혜로 안 것이 아니요 누가 그것을 알게 하셨다? 하늘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대답 배후에 누가 계심을 하나님이 계셨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도 하고 대답도 하고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막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주님이 가장 그전까지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자 그래서 거기 21절에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무슨 죽임? 십자가의 죽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즉 예수님이 비로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이 배후에 계셔서 알게 하신 그 대답을 한 것을 보고는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베드로가 좀 전까지 막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막 축복하시니까 기분이 엄청 좋았다가 십자가 얘기를 듣는 순간 freeze 얼어붙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가장 죄인인 사람이 죽는 사형 도구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를 잡고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가다가 3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갚을게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목을 잡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방금 전에 자기가 얼마를 지금 탕감받고 왔는데 1만 달란트라는 약 대충 계산하면 7조 정도 되는 돈을 탕감받고 온 사람이 300데나리온 한 3, 4천만 원 빚진 사람을 어디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말하는 표현이 바로 붙들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듣자마자 얼마나 충격받은지 알겠죠. 스승의 멱을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제 멱살 잡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는.
아마 그런 상상도 안 하겠죠. 안 하리라 믿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자마자 목을 잡고 뭐하여? 항변하여, 항의한 거예요. 항변.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베드로가 아주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하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동기로 이 말하는 거 확실해요? 왜 이게 좋은 동기인가 알 수 있죠?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만큼 끔찍하고 자기 스승이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선한 동기에서 목도 잡았고 항변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아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기가 좋아요, 선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기가 선하면 그 사람은 선하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선하다 그래요. 동기가 선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명백하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어요. 악한 동기를 가지고 막고 있어요. 명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재론의 여지가 없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안 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그 생각이, 그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다고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은 사탄아, 즉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그 이면에 사단의 회방과 공격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선한 동기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귀로부터 비롯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으나 베드로의 그 행동은요,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왜? 뭐를 가로막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걸 가로막기 때문에 그의 선한 동기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은 그거 누구로부터 왔다? 하늘 아버지가 그거 알게 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막 선한 동기로 십자가 안 됩니다 막 막아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요, 이만큼 분별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 말을 할 때의 배우가 하나님인지, 그 말을 할 때 배우가 사단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말을 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세우고 어떤 일을 주장할 때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그 배우의 사단이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선한 동기로, 예, 선한 동기가 좋은 거죠. 귀한 거고요. 그러나 아무리 선한 동기로 말을 해도요,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이것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인간적으로는 베드로가 여러분 동기도 선했고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을 위했어요, 안 위했어요? 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동기가 선해도 인간적으로 위하는 것이어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본다면, 와, 정말 이 어떤 일이 있어서 영적 경각심을,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다윗의 경우에도 그렇고 베드로의 경우에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걸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데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어쩔 수 없다고 옹호하고 변명한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지만 사실 제 속에도요, 자기중심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변명하거나 어쩔 수 없다라고 항변하거나 인간은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거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가 지금 살펴보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요, 사실 깊이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수박 겉핥기를 다루는데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보여지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에게 끌려가는 삶인지. 여러분, 신천지에 있다가 이렇게 깨닫고 돌이킨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그 신천지가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로는 그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져있는 자녀들 가운데는요, 목사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걔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신천지가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평소에 엄청나게 들었겠죠. 그런데도 신천지에 나중에 그 세뇌 교육을 받고 6개월 후에 신천지를 알았어도요, 거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여기가 신천지지만 여기가 나쁜 곳은 아니야. 이제 내가 엄마 아빠를, 목사님인 우리 엄마 아빠, 선교사님인 우리 엄마 아빠를 구원해야 돼. 그렇게 오히려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신천지가 잘못된 걸 깨닫고 나면요, 그 자녀들이, 그 돌이킨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눈이 가려졌는지 모르겠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가출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한결같이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배우에 사단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가 신천지인 줄 알았는데도 오히려 거기를 정당한 곳이라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한결같이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심각한
것이요, 그 배후에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아멘. 그리고요,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결코 함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타락한 삶, 자기중심적인 삶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 자기중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져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한다고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고갈된 것을 한국교회는 정말 경험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기도 좀 많이 한다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헌신 좀 한다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의식 좀 더 잘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요, 완전히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신천지에 빠져 있으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사랑하는 한국교회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세요. 그래야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아까도 봤지만 루시퍼가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던 그 존재에서 땅으로 내어 찍혀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타락하니까 에덴에서 내어 쫓겨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져.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여 기도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성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할 때 교회에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이 더 크고 화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력자의 삶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생명 걸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배후의 마귀와 세상과 자기가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영적 전쟁이에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갈 것인지 자기 중심 사단이 배후에 있는 거리로 갈 건지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 전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19 이것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은 우리 신앙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겠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뭐예요? 자기 자원으로 자기가 목적된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이에요.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그 실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거짓 신앙으로 찾아오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믿음으로 싸우면서 은혜를 구하여 주님의 생명이 많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